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6절 말씀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1494년 영국 글로스터셔라는 지역의 한 농부의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윌리엄 틴들입니다. 틴데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성장하여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1515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탁월했던 틴들은 모국어인 영어 외에도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도 잘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능통하여 성경을 원어로 읽고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가 읽었던 수많은 책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존재해서 영국 백성들은 쉽게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한글을 창제했듯이 윌리엄 틴들은 영국 백성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황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영국 백성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구원에 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역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국왕인 헨리 8세가 성경 번역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7명이 화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였던 겁니다. 윌리엄 틴들이 성경 번역을 결심했을 때에는 이미 영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 그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 제롬의 불가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위클리프 성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은 일부 주교 감독들과 신부들만 비밀리에 갖고 있었고 결코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틴들은 갖은 협박과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떠나 독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신약 성경 번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마침내 출판하여 영국에 몰래 6,000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영국 주교들은 스파이를 보내 그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틴들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죄목으로 브뤼셀 근교 빌보드 성 감옥에서 1년 6개월이나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번역에 힘을 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윌리엄 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 끝내지 못한 구약 성경의 번역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536년 10월 6일 왕명을 받은 당국자들에 의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세였습니다. 틴들은 화형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국왕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틴들의 순교와 이 마지막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었습니다. 틴들이 순교한 지 2년 후에 영국왕은 각 교구 교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비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틴들이 번역한 성경의 기초로 후에 흠정역 성경, 우리에게 잘 알려진 킹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틴들의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라틴어가 아니라 최초로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히브리어 구약 성경 번역도 착수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나서까지 번역해서 남겼습니다. 셋째, 그의 영어 번역은 훗날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드는데 기초를 제공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의 약 80에서 90%가 그의 번역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그는 성경 번역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은 본문 말씀에 충실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지금 우리들도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윌리엄 틴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또 그 당시 없던 단어들을 새로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건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유월절, 이 말은 넘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틴들은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패스 오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 오버가 된 겁니다. 이 단어를 틴들이 만든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을 피스 메이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단어도 그 당시에 없던 단어였습니다.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이란 단어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틴들은 하나님을 칭하는 영어 단어 제호바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히브리어 야훼를 영어식으로 음역한 것이 제호바인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제호바가 번역이 되어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 주일은 12월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 배경에는 대림절 기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성서주일을 함께 지킴으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여전히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다짐과 실제로 성경 보급에 힘쓰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책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다리는 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 전한 제가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약속은 단순히 아들 이삭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책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존재, 목적인 겁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말씀을 읽든 신약 말씀을 읽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과 둘 다 그토록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그들처럼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지금 성도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의 주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왕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비록 현재 삶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나아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막연한 희망, 그런 정체 모를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무엇은 이 세상에서의 잘됨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근원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좀 더 나은 형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이 홍천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서울 도심지의 변환 거리에는 복권을 파는 가게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말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 가게로 달려가 줄 서서 복권을 삽니다. 그중 잘 되는 집은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가 그런 곳 근처를 지나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얼핏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령대가 참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들도 줄을 서서 복권을 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기다립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 축복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축복을 넘어서 하늘의 축복입니다. 영적이며 신령한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들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본향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단지 이 땅에서의 잘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상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 시므온은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에울라베스라고 하는데 외형적 신앙 행위가 아닌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심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삶.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외심에서 나오는 태도가 경건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의롭다라는 말,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은 서로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사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말씀인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간청하고 권면하다라는 뜻과 위안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위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대민족은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몬이 바랬던 위로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어원적으로 위로라는 단어 파라클레시스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시몬이 기다린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인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필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 넓게는 이 지구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위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위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십니까?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도가 됩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그런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그 위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힘든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힘듦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우리가 읽은 37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을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물리적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선지자 안나는 성전이 완벽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나이도 많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배가 난파되어 무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구조대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무인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오두막 하나에 교회가 2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조대원이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혼자 계신데 왜 교회를 2개나 지으셨습니까? 그 남자는 첫 번째 교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교회는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자 구조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교회는, 다른 하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남자는 그 질문에 얼굴을 찌푸리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 교회요? 저기는 제가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뛰쳐나온 교회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개 이야기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풍자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는 모습을 풍자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교회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은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과는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교회에 상처가 있어도 쉽게 발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언제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안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지켰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정결외식을 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온 부모 요셉과 마리아 함께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안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안나처럼 교회를 사랑할 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주님의 몸,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각 지체가 싸운다면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 항상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항상 기도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3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안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안나처럼 선지자가 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넘어서서 안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안나의 기도는 평생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나타내므로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속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안나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해, 형제 자매,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를 위해, 가까운 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기도가 뻗쳐 나가야 합니다. 서두에 성경 번역에 목숨을 바쳐 순교의 자리에 이른 윌리엄 틴들, 그의 생애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윌리엄 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했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시몬과 안나처럼 살아가셔서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